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교독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함께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새벽 3시를 기억하시죠? 김일성이가 기습적으로 남침한 날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육군회관을 건립한 날이에요. 토요일 날이. 그리고 건립하고 육군 참모총장인 최병덕이라는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술 마시다가 취해가지고 새벽 4시에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몇 시에 하냐면 6시간 후에 전쟁이 일어난 거 알아요.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그때 상황이 막 무전으로 막 치고 막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데 6시간 만이 대통령이 알았어요. 여러분 그건 무시무시했습니다. 우리는 비행기, 전차 한 대도 없어요. 그런데 소련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은 준비를 했어요. 전차만 242대 있어요. 우리는 비행기, 팔랑가의 비행기 연락선, 연락기로 22대 있는데 쟤네들은 211대 있어요. 탱크 뭐 어마어마해요. 군인 수 우리는 1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쟤는 20만 가까이 19만 몇천 명 돼요. 그렇게 막 밀려왔어요. 6.25는 저는 안 치렀지만 6.25 상황을 잘 알아요. 쟤네들 비행기 저 러시아기 미그 15기 가지고 쌕쌕이라고 우리가 샥 해갖고 팡 하고 뻥 도망가는. 저희 어머니한테 전 전쟁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피난길에 그 북괴군 저기 전투기가 빵 쏘면 전부 다 안 죽으려고 쫙 엎드려 있는 그런 상황. 그것도 그때 전쟁 날 때 저희 누나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누나를 얻고 엎드린 이야기를 저는 수없이 들었어요. 여러분 위에서 폭탄 떨어지지, 대포 소리 나지, 조총 소리 나지, 죽는 소리 나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치러봐서 모른다고요? 여기 전쟁 맛본 분 몇 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전쟁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징벌하는 날 전쟁의 대포 소리, 위에서 떨어지는 폭탄, 미사일,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징벌의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날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에 와도 진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그날이 절대 두려운 날이 아닙니다.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의 날이지. 그래서
언제 어느 때 그때가 오늘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날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지금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성취돼요. 그대로 성취되는데 앞으로 성취 안 된 것도 언젠가는 그날이 오고 그때가 온단 말이에요. 징벌의 날이, 심판의 날이, 진노의 날이. 그래서 오늘 제목을, 평생 붙잡을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합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머리를, 전부 다 두려우면 머리를 땅에 박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임금님 행차시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쫙 임금 째리고 있으면 그 죽습니다, 걔는. 그런데 임금님이 엎드려 있는데 머리를 들라 하면 들어도 안 죽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 중에 왕 되신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 하는 순간, 붙는 순간에 분명히 맞다, 2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징벌의 날 두려워하지 마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시작.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너희 구속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의미에서 다시 제목 한번 시작. 두려워 말고 일어나 머리를 들어보자. 여러분 들으세요. 머리 들으세요. 이게 사는 길입니다. 분명히 봐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날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그 날이 어떤 이에게는 울어야 되고 슬퍼하는 날입니다만은, 아니 어떤 이에게는 그날이 웃는 날이요, 그날이 기쁨의 날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날 너희들 슬퍼하고 다 죽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살 길, 웃어야 할 길, 기쁨의 길을 오늘 본문 그 뒤에 부분까지 쫙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 보세요. 어디가 무너진대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 징벌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 떨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예루살렘 성 보세요. 여러분, 주인공 없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게 곧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거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상태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된 상태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그런 상태로 변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영적 상태가. 위로 로마의 권력의 힘을 얻어서 지금 성전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장사꾼들과 결탁해가지고 이권의 탐욕에 지금 눈이 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완전 장사꾼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청소하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다 무너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얼마나 가증스러운 예배예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루살렘 성을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예고하시잖아요. 누구를 보내겠대요? 군대를 보내서 반드시 멸망이 가까웠다고 20절에 지금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을 볼 거야.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라고 지금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AD 70년에 누가 와요? 디토라고 하고 타이투스라고도 하는 사람 디도 장군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싹 쓸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초토화돼 버리는, 그러니까 역사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그럼 이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약 30년, 40년 가까이 다 됐을 때 이제 디도가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켰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야,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고한 대로 이렇게 진짜 되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예루살렘 성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 초토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붙잡혀 있는,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오늘 유대인들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유대인들을 보면 참 영적인 무지함이 커트라인이었구나,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읽고도 예배당 앉아 있으면서도 자기의 무지함을 몰라요. 복음을 말해도 복음을 못 알아들어요. 이번 주간 기독교의 일을 우리나라에서 내노란 자리에 계신 분 3시간을 만나서 복음 말하는데 복음만 이해를 못해요. 나는 그래서 심각한 상태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날이 와요. 그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냐면 징벌하는 날이래. 21절 보세요. 그때에 그러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요, 또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나갈 것이요, 성 밖에 촌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 왜? 예루살렘 성이 뭐하기 때문에? 멸망될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요. 22절 봐요.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무슨 날이래요? 징벌의 날이 반드시 그 날입니다. 이런 징벌의 날이 올 것을 분명히 말해요. 이 날은 징벌의 날, 곧 진노의 날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날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고, 이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는 뭐가 임하냐면 진노가 임하는 그 날이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24절에 보면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이게 이 유대 민족이 보트 피플이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이 되겠다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이방인들에게 사로잡혀가고 아우슈비츠 대학살에 600만이 학살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내 아들이 잡혀가서 전기고문하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뭘 할 거다? 밟힐 거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도 예루살렘 성벽에 통곡의 벽, 예루살렘 성경은 이방인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요. 통곡의 벽에서 새카만 옷 입고 있는 유대인들, 종이 한 장 써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들 보면서 참 한심하다. 저렇게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자 봐요. 그분이 오셨는데. 저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런데 한 가닥 희망은 그런 유대인들 중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보세요. 25절 보세요. 앞으로 심각한
혼란과 곤고함이 온 땅을 지배합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과 큰 곤고함이 임할 것을 지금 분명히 말해요. 26절 어느 정도냐? 기절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한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뭐한다? 여러분 앞으로 기절할 일 무지 많을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그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가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 왜 그러지만 과학적으로 보세요. 지금 막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누구 손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구, 지렛대도 없이 지구를 지금 돌리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맞아요? 믿어져요? 창조의 하나님이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어요. 언젠가는 개인 종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종말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시대가 종말이 되고 지구의 종말도 언젠가는 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오고 기절할 상황이 되고 모든 것이 혼란하고 곤고한 상황이 오고 이 상황이 진노의 날이고 이 상황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 확인대로 징벌의 날이라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하나만 하면 돼요. 일어나기만. 그래 성경은 우리 보고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28절 보세요. 이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에 너희 속량이 너희 구원이 가까웠으리라고 분명히 말해요. 왜? 27절에 이분이 오시기 때문에.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가셨다가 언젠가는 구름 타고 재림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 믿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날을 분명히 너희가 볼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 지금이 우리가 뭐 할 때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거래요. 32절 33절 보면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뭐한대요? 이루어지리라고 분명히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 보세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시작.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할 줄 확신합니다. 3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읽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거래요. 내 개인에게 임하면 개인 종말,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가정 종말, 여러분 이 나라에 임하면 이 나라의 종말, 지구에 임하면 지구 종말이 반드시 임해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겁주려고 지금 이렇게 강하게 메시지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 머리를 들으세요. 지금이 일어날 때요. 지금이 머리를 들을 때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명령했습니다. 내가 임할 때 이런 징조가 임할 거야.
지금 29절 30절을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요. 이에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28절 먼저 봐봐요.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랬죠. 너희 속량이 가까움이라 이렇게 지금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29절에 이 비유로 이르되 무화과 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모든 나무는 열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 싹이 나면 이게 바로 무화과 나무의 싹. 이스라엘이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죽인 예수 그가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아듣기 시작하면 뭐가 가까운 줄 알라?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무화과 나무 대신 이스라엘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중심으로 가슴에 꼭 새기세요. 장차 올 미래를 뭐 해야 되냐? 대비해야 됩니다. 그럼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오늘 본문 중심으로 본다면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징벌, 진노, 수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놓고 머리를 여러분 땅에 박지 마시고 머리를 들으세요. 그러면서 3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누구 앞에 서래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놓치면 큰일 납니다. 일어나기는 했어요. 머리는 들기는 했어요. 그런데 서 있는 자리가 어디야 돼요? 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상 서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 봐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머리를 들으세요. 인자 되시는 예수 앞에 서세요. 그 예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하시면 여러분 인생은 승리합니다. 그렇잖아요. 언제 어느 때 올지 몰라요. 아까 제가 6.25 얘기했지만 6.25 참모총장이 술 먹고 있다가 대통령한테 임승만 대통령한테 가서 당당하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쟤네들보다 북한보다 더 세다. 세기는 뭘 세요? 제가 전쟁에 나가서 아침은 개성에서 먹고 점심은 평양에서 먹고 저녁은 신우주에서 먹겠습니다 그래놓고 참모총장 죽었어요. 키는 167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가 136kg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메가다가 와가지고 영어 한마디도 못해요. 참모총장이. 그러니까 메가다가 인천상적에 갖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다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체 군 참모총장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앞으로 어떻게 싸울 거냐 그랬더니 그대로 옮긴다면 한국의 젊은 아이들 모조리 잡으면 200만 명 되니까 얘네들을 앞세워가지고 싸우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심해요. 통역을 누가 했냐? 이승만 대통령이 통역하고 참모총장은 항공하고 그러니까 조용히 메가다가 이승만하고 밤에 만났어요. 쟤 잘라라. 쟤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걔 잘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정일권 씨가 참모총장 돼가지고 전쟁에 정일권 씨가 영어 잘하니까 메가다하고 막 통화.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서 믿음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이 오늘은 아침은 그걸 보고 무슨 소리라고 그래요?
아이, 개소리라고 하면 안 되죠. 헛소리라고 해야지. 여러분, 오늘날 똑같아요. 믿음도 없으면서 뭐 오늘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머리를 들으세요. 어디 앞에 서라고요? 인자 앞에 서세요. 흔들리지 않고 서기를 원한다면 항상 기도하시고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내용이 그예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오늘의 현실과 우리는 미래를 대비해야 돼요. 지금 북한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비밀을 놓치면 여러분 큰일 나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로 일어나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뭐 하자고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자는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전개돼도 관계없다. 오히려 문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건이 더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우리는 더 신바람 납니다. 오늘의 현실을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본질 없는 종교가 판을 칩니다. 율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종교 율법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지금 본질을 상실한 현상에 불과합니다. 본질이 없는 걸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현상은 무너져요. 이걸 보고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온 세상을 지배하네. 비진리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합니다. 진리는 지금 힘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장악한 껍데기가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 속의 세상을 보세요. 믿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만 믿지 않습니다.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도 믿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만 안 믿어요. 꼭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서기관, 대제사장들하고 똑같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오늘날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본질이 없어요. 현상만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알맹이 없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본질을 잃어버린 걸 보고 개념에 불과하다, 상식에 불과하다, 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개인 100% 무너집니다. 가정 무너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사회, 시대 반드시 무너져요. 무슨 날이 오기 때문에. 징벌의 날이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이 아니라 평생 여러분들은 믿음의 본질 되시는 인자 앞에 서시기를 바라요.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강단은 끊임없이 복음의 본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누구를 믿는다고요?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시작. 이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막 익사이팅 되잖아요. 흥분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 주 하는 순간에 우리는 흥분되잖아요. 퀘리어스 하는 순간에 내 모든 주권이 그분께 양도되었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양도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묵적으로 말씀 안 하시지만은, 야 완식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은 암묵적으로 하나님이 동의하셨어요. 내가 책임질 거야. 나는 너의 반석이야. 너의 방패야. 너의 요새야. 너의 피난처야. 이렇게 암묵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동의하셨다니까.
여러분 퀘리어스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끝냈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지. 마귀의 머리를 깨고 우리를 건져내신 분은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요거 딱 붙잡으시는 거예요. 요거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계속 믿어보세요.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는 결론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과거에 잡혀요? 과거에 묶여요?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오히려 과거가 발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좋았던 모든 과거는 발판 위에서 여러분 점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본질,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현실 문제의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질 것을 알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사자굴이 없어졌죠? 사자굴이 없어졌어요? 사자굴은 그대로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아니 내 앞에 놓여 있는 게 팩트라니까요.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봐요.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사자 입을 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내 앞에 놓이는 현실 초월하는 역사, 정복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현실에 다 끌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팩트에 다 붙잡혀가는 거예요. 그 현실보다 사실보다 더 센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고 가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명을 어겼어요. 왕명을 어기고 기도했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극렬한 풀무불이 사라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한 풀무불께 던져져도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타 죽지 않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체험하고 가는 현실 속에 미래 뭐가 불안해요? 미래 우리에게는 불안할 거 없어요. 미래는 축복입니다. 미래는 어마어마한 응답의 길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복음의 본질을 제대로 회복하면 말씀의 본질이 회복되면서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해요. 그러니까 말씀만 붙잡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실이 체험되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기만 했는데 성령 충만히 우리를 승리케 하시잖아요. 성령 충만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뭐 하라고요? 항상 뭐 하라?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까 우리 지은 집사 찬송 인도하면서 393 얘기했죠. 여러분 진짜 해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딱 붙잡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누리고 가는데 보좌의 능력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어둠이 아무리 짙어달지라도 빛으로 인도받는 역사, 삼초월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이것 붙잡고 내 자신을 보면 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구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령이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다이나믹한 삶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야, 내게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응답이 와 있구나 하는 일도 우리 교회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아 보세요. 기도 속에 성령 충만 받고 나면 보입니다. 시대가 무너져가는 시대, 3시대가 보여요. 이게 24 되면 여러분 393 기도가 24 되면 저절로 와요. 25응답은 25응답의 맛을 봐야 영원한 축복이 보이고 불안하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오면 왜 이런 문제를, 사건 오면 왜 이 사건을,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냐? 하나님의 축복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축복 계획이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보세요. 30 여기 보니까 37절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고 계세요. 38절 봐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산에 나가더라. 여러분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성산에 올라온 건 맞지요? 그럼 여러분 가족 이 말씀의 가치를 몰라요. 복음의 본질을 몰라요. 그들을 어떻게 하실래요?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야 되는 건 맞지요? 맞지요? 그들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하는 일이 마지막 우리의 미션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철회 예배 때도 이 말씀했어요. 역대하 30장 6절로 8절 말씀했어요. 보발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중요해요. 보발꾼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야를 두루 다니면서 전해줘야 돼요. 그게 보발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가서 말해줘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남겨놓은 그들의 이 아수르에 끌려가지 않은 자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지금 약속했어요. 7절 봐요.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8절.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시작.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도록 복음의 본질을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도록 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나에게 있다. 고로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보발꾼이다. 보발꾼은 왕의 편지를 가지고 달려가서 마지막 전화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보발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보세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보발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말해줘야 돼요. 분명히 디모데후서 4장 5절처럼 나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시작, 전도자의 일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다하는, 직무를 다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이 회복된 중직자들이 계속 써야 돼요.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한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서 하시는 것을 맛보고 따라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야 돼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의 믿음의 본질을 회복한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렘넌트들에게 복음의 본질과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킬 중직자들이 렘넌트를 살려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교회 회복시켜야 돼요. 지금 무너져가는 전 현장 회복시켜야 됩니다. 무너져가는 237 5천 종족 이 비밀 가지고 회복시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발꾼이요 전도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 말씀의 흐름 따라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쉬워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의 결단이 되고 나도 모르게 프랙티스 실천이 돼요. 이때 나오는 게 작품입니다. 그냥 작품이 아니에요. 걸작품이 나와요. 진짜 대작이 나옵니다. 대작. 대박 좋아하죠, 여러분들은? 근데 대박은 대작이 그레이트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오면 여러분 삶은 하나님의 축복 응답으로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 세 가지 잘 기억하세요. 확신 가지세요. 나는 시대 살릴 남은 자다. 누구라고요? 시대 살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본질을 이미 회복한 자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탐낸 자들 아니에요. 여러분의 발걸음 결단하세요. 나는 응답받을 순례자다. 누구라고요? 응답받을 순례자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세요. 현장을 정복할 정복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 되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여 항상 깨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사용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